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말씀 제목은 Endless Love,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Endless Love. 이 사랑을 표현하는 이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주인공의 러브레터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사랑의 주인공이 보내준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남의 러브레터 보는 거 좀 비밀스럽죠?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이 끝나지 않는 사랑의 주인공이 사랑의 편지를 썼는지 함께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그 편지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나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연인이라 하며 나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실제적으로 당신은 나에게 진실하지 않았으며 거짓이 많았습니다. 당신과의 사랑을 시작하면서 나는 내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당신에게 약속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당신은 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정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하며 나를 당신의 유일한 연인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참으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당신은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고집은 소힘줄 같고 마음은 완악하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당신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이미 경고했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었지만 당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신의 못된 습성으로 인하여 당신은 지금 너무도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으며 이제는 나를 잊은 듯 나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워낙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을 위하여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며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새 일을 통하여 당신은 나를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을 돌아보십시오. 마치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용광로 안에서 고통의 소리를 내는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에게 행한 일을 보면 당신은 용광로에서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약속했던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을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고난의 용광로에서 인생의 끝을 맞이한다면 사람들은 내 사랑을 우습게 볼 것이며 내 이름을 들먹이며 비웃을 것입니다. 이제 나의 화를 거두며 당신을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이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처럼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내 사람이여, 이제 내가 당신을 다시 사랑합니다.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로 인하여 다시 행복한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또 영원히 사랑합니다. Endless Love, 참 가슴 아픈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기록한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을 제가 러브레터의 형식으로 이렇게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절한 사랑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끝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이 러브레터의 마지막 본문 결론 부분 성경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못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끝없는 사랑, 슬픈 사랑의 시작은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거짓된 신앙인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슬픈 사랑의 시작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습니다.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슬픈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된 사랑을 알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실이 없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 출신 시온성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그들에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연인이다. 여러분, 진실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신앙은 거짓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그런 거짓된 사랑, 그런 위선된 사랑과 같습니다. 거룩한 성 출신, 시온 성 출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거짓과 위선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만군의 하나님임을 찬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나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찬양하였고요. 광야의 깊은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였나요? 바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들은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물론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의 앞에 놓이신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던 그들에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없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참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방신은 인간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모든 욕구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그야말로 인간들이 원했던, 그리고 인간이 만든 신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방신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하고 살아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살아가는 것은 그저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것은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간절히 주를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전혀 주를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시간이 더 많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어떠한 환경에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다시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 위선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나눠봅니다. 풍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실한 신앙인가? 여기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풍요 가운데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풍요로움인가요? 넉넉한 시간, 건강한 육체, 풍족한 재정. 나는 이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로지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해지고 풍요로워질 때에 간절히 찾던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없어지고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린 나눴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회개하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하리이까? 단 두 벌의 옷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한 벌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자선과 구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에 관한 문제였고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인정받는 하나의 체크포인트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우리 풍요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옛날 성경은 지극히 작은 소자랍니다.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결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선한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구원에 대한 점검입니다. 나는 무엇을 나눠주고 있는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점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와 전도, 선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신앙의 부담,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마음만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무처럼 내 마음에 받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실제 가서 구제 사역을 하고 홈리스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면서도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그저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내가 주를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나의 열정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분명 거룩한 사명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소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사명이 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피곤치 않고 아깝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전념하면 전념할수록 새 힘이 채워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사명이 의무가 되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명이 나의 감동으로, 나의 기쁨으로 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들이 채워집니다. 저는 요즘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겨진 나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깊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을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평신도로서 살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온 긴 시간들, 과연 그 긴 세월을 내가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냈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말 내 지나온 삶들이, 그 시간들이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는가. 만약 제가 그 모든 시간들을 오직 사역자로서의 부담으로만 살았다면 참 피곤했을 것입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것은 후회 없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사역자로서의 부담도 많았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늘 결과와 현실 속에서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 안에 기쁨이 없었고 왜 보람이 없었을까? 다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겨진 남은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해 봅니다. 후회가 있다면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마음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살았지만은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은 거룩한 부담이 더 많았고 내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보다는 아쉬움과 그런 처절한 피로감이 더 많았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알기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동력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알게 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으로 알게 되면 동력이 생깁니다.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피곤했다면 이제는 내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요. 그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태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까 러블레터에도 그런 것이 언급됐죠. 타고나면서 그런 존재라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인생에는 결코 그 어떤 보람도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만이 있을 것입니다. 참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잘 알죠.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기쁜 일이야. 다 잘 알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론으로 설명되고 어떠한 지성으로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행함으로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주어 보아야지만이 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요.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해 볼 때에 사랑받는 것보다 그 사랑이 더 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준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인 줄을 알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많은 미국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매년 기부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액수를 기부할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 것인지 그들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두 닦기, 콩나물 장사하시는 아주머니, 그분들이 평생 벌었던 그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이름도 없이 도네이션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그 인생에서 모아진 그 재산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명으로 기꺼이 내는 일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소유가 많아서? 아니요. 소유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긍휼과 자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유에 관해서 내 시선을 돌리면 나의 가난함만 눈에 보이지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내가 초라하게 보이겠지만은, 긍휼과 자비의 눈을 돌리면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삶.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모습입니다. 이타적인 삶의 그 정점, 그 모델이 누굴까요? 최고의 모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형편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서 얼마큼 더 내려올 수 있을까? 얼마큼 더 내려올 수 있을까? 긍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뭔가요? 고통의 자리에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의 자리에까지 내가 내려와서 그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진실한 사랑은 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의 풍요로운 형편 가운데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진실된 사랑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풍요와 넉넉함 속에서 진실한 신앙을 점검해봤다면 이번에는 궁핍함, 가난,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찢어질 듯한 가난, 굶주림, 목마름의 연속, 대답 없는 하나님, 그래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은 그 고난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만 하고 계신다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엔 기도의 응답은커녕 더욱더 실망스러운 일들만 생긴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낸다고 그러한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상반된 두 가지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시다.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가 하면은 풀무불 같은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그들, 너무도 다른 두 모델이죠. 깨뜨려 보면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 안이 어떤지. 참된 신앙인은 그 인생이 깨졌을 때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때로는 풍요 가운데, 때로는 가난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에 우리 신앙의 진 면목이 드러납니다. 풍요 가운데 있다면 그 풍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은혜와 평강을 지키며 나누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결코 좌절과 실망의 눈물이 아닌 고난 속에서 오히려 잠잠히 주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전에 나와 찬양했습니다. 찬양에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좌절과 실망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회복될 것입니다. 부르지 않아도 찬양 가운데 잠잠히 내 심령을 드리기만 해도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그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쓰러져 있을 때 찬양하며 주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으로 회복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 보십시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뭔가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실패가 아니고 바울의 절망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복음 전파에 더욱더 큰 힘이 될 것이다. 나의 묶임과 죽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크게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고난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며 그 고난 속에 지켜진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형편이 실망스럽게 끝난다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닥쳐질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처해진 이 모든 현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러브레터에 뭐라고 그랬죠? 이제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새 일을 내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의 거짓된 사랑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 속에 나의 녹록함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 진실하지 못했다면, 또 가난과 고난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한숨 쉬고 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숨을 돌려보기 바랍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이사야서 48장 6절 7절 보십시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새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지금 내가 새 일을 지금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창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했던 일.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면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너희가 그런 말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약속되었던 일들이고 계획되었던 일들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이 새 일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창조된 것이요. Right now. 예언된 것이 아니고 약속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새 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새 일을 행할 때 네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라고 말하지 못하게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의 의미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로운 일입니다. 마치 보너스와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 일은 이스라엘의 이 특별한 역사 속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 가운데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끝없는 사랑의 주제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새 일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마음 가운데 지웠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지웠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이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베드로, 그는 그야말로 낭망되고 절망된 심정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도 고기를 못 잡고 낭망에 빠져있던 그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고기를 낚아 올린 것이 새 일이 아니라 그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났던 일들,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미 예정에 있던 일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예정에 없던 일을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 왕을 다시 살리신 일은 전혀 예정에 없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는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단정했습니다. 넌 죽게 될 것이야. 그런데 히스기야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어요. 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었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예정이 없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죽게 됐어. 남유다는 망하게 됐어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걸 뒤집으셨어요. 예정이 없던 일들.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전에 했던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소서.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여 나의 진실된 당신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소서.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셨어요. 예정에 없던 일을. 죽을 수밖에 없던 히스기야를 살렸고 아수르 군사에 포위된 남유다 왕국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지킨다면 풍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미천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킨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온라인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미천이 생깁니다.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때에 끝났던 우리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예정이 없던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뒤집어 볼까요? 왜 예정이 없던 세일을 행하실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8장 9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진실되고 거짓된 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식이 나가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모가 망신스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한 민족의 역사로 끝이 나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냐고. 차라리 광야에서 다 죽게 하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단을 당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멸절한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거짓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겠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이 이미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영광이 충만한 분입니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거짓된 사랑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망가진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직장을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그 직장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직장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까?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야, 그 직장이 당신 받아들였으면 좋은 직장이네요. 이렇게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최고의 직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런 회사 들어갔어요? 와, 대단하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켈빈의 구원론 가운데 다뤘던 성도의 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큰 네 가지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폭력 가운데 검증됩니다. 폭력 가운데 나타나는 진실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폭력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증거되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정이 없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Endless Love,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짧은 기도지만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짓된 사랑,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거짓된 사랑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나를 위한 인생인가? 내가 누구에게 눈길을 돌릴 것인가? 이기적인 인생에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물려오는 고난의 파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도 쓰러졌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렇습니다. 예정에 없던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만들어낸 새 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새 일을 받는 진실된 신앙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